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3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학에서 놀고 있는 어린 소년 남자아이를 사탕을 준다고 꼬여가지고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는지 어쨌든 이 아이가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커서 군대도 가고 60이 넘은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다가 아이를 처음 잃었을 때 부모들이 얼마나 열심히 찾았겠어요. 그런데 소식도 모르고 잊혀지는 가운데 이렇게 지내다가 어떻게 DNA 검사를 하면서 이 아이를 그 가족이 결국 찾은 겁니다. 60이 넘어서 조카들이 확인을 하고 삼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 아이 때 이런 사탕 하나에 모르는 사람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죠. 어린아이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준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60이 되는 생을 살게 되었는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나 아닌 나로 살았다면, 내가 아닌 내 모습으로 그냥 살았다면, 그런데 그 사실을 대부분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스피스 전문의로서 일본 의사분인데 1000여 명이 넘는 그런 환자들의 임종 과정을 지켜보면서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것을 그분이 쓴 책입니다. 그 단어가 후회라는 거죠. 후회. 죽음에 임박해서야 또 60을 다 넘기고 나서 내가 인생을 뭔가 잘못 살았다고 깨달아진다면 일생인 우리 인생이 너무 억울하죠. 너무 허망할 겁니다. 물론 후회 없는 삶은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잘못 살았다면, 거짓되게 살았다면 그보다 불행한 삶은 없을 겁니다. 오늘 바울도 어쩌면 그런 심정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맙시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맙시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믿음 생활도 어린아이가 되면요 사탕 하나에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을 다 허비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탕 하나에 쫓아가는 삶을 이렇게 말했죠.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되면 쉽게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들을 속이는 많은 사람들의 괴술, 간사한 유혹, 또 모든 교훈으로 빙자되는 그런 풍조에 밀려서 우리들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가 되지 않을까요? 어린아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매주 젖이냐 밥이냐 시작해서 알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종이냐 아들이냐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결론적으로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방법, 성장의 바로미터라고 할까요? 우리가 키를 재듯이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영적인 속사람도 어떻게 하면 자라갈 수 있을까? 자, 이것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 자, 그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부터 앞으로 영원후까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내가 그런 신령한 복의 주인공인가? 내가 그런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인가? 하는 겁니다. 그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동작전으로 준비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베풀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첫째, 성부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성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우리를 위하여 계획해 놓으신 일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사람을 지으시고 다스리게 해주셨는데, 그만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에덴 동산은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노아 시대에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 완전히 떠나세요. 그러면서 인간은 인간의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명을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원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을 내가 쫓으셨지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게 제한을 주셨지만,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셨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내 아들을 보내서 이들을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원 계획을 하나님이 태초부터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정, 그것을 예지, 섭리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창조 때부터 인간이 타락한 걸 보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이름, 내 백성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죠. 그 자식들을 내가 다시 찾겠다는 하나님의 원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요, 어느 부모가 내가 바쁘다고 그래 그러면 한 달 후에 찾아볼게 이러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이가 잠깐 마켓에서 안 보여도 엄마는 혼절을 합니다. 아이가 없어졌다고 온 매장을 뛰어다니면서요 그 아이를 찾아 나서겠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창조 때부터 타락한 인간들을 아들로 여기시고 그 아들을 다시 내가 살리기 위해서 가지신 마음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내가 다시 돌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도 보내고 율법도 보내셨지만은 그러나 때가 참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떠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역사가들이 기록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저와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건이죠.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느냐?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하나님의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다시 살려보시겠다는, 우리들을 다시 아들로 양자 삼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자,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합동작전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다는 사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다는 사건, 이 어마어마한 사실, 어마어마한 사건, 이것이 나에게는 큰 복이 되는데 정말 이 복을 아느냐? 이 복의 주인공이냐? 이 말씀이죠. 저는 요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생각이 드는지 몰랐어요. 왜냐면 우리 사람들은 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한 번은 통과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죠.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길을 가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죽어주셨어요. 마치 죽음은 다 우리가 혼자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가족도 다 손을 끊어야 됩니다. 모든 인연을 끊고 가는 게 죽음이에요. 모든 관계가 끝나는 게 죽음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홀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아,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볼을 보여줬구나. 또 얼마나 고마운 생각이 드는지 몰라요.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구나. 그 좋으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성적으로 고백을 했는데 그것이 죽음의 실제 앞에서는 예수님이 가셨구나. 예수님이 죽지도 않고 그냥 하늘로 가셨다면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고통은 너 혼자 당해봐, 이런 꼴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아버지에게 부르짖고 절규를 했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마치 죽음이 그런 관문이죠. 근데 예수님이 가주셨어요. 그 길을 통과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느 순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가신 길이구나. 그 길을 그냥 우리가 같이 가면 예수님도 가셨으니까 그냥 두려움 없이 가보라고. 그게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시죠. 그런데 저와 우리들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을 구속할 수 없지만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가 없는 분의 죽음이니까 죄의 삭시 죽음인데 그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속, 그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 길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으로서 흙으로 가야 될 존재로서 다시 죄사함을 받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그릇, 마치 씻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쟁반 안에 올려져 있는, 선반 안에 올려져 있는 쓰기에 합당한 그릇처럼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석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는 그냥 인포메이션이 될 수 있죠. 그냥 인포메이션. 그죠? 들은 지식, 난리지에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은 세 번째, 나의 것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요, 그 복음을 듣고 나로 하여금 믿어서 정말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은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복음을 내가 듣게 하고 믿게 하고, 그래서 내 안에서 에베소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의 믿는 것과 나의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을 내 안에 내가 다 누리고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비해 주셨는데,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 나에 대한 정체성, 우리가 주일마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면 이제 다른 세상의 풍조나 교훈이나 어떤 다른 복음이 와서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또 사탄이 와서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의 신분은,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어떤 사탄바위도 끊어놓을 수 없는 그 끈끈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는 이제는 새로운 영원한 존재이다 하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이걸 아는 것이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신령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자로 이 세상을 향유하며 하늘을 나는 새보다 자유롭게 저 들꽃 백합화보다 더 아름답게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진리가 바로 내가 누구냐 하는 거죠. 이러한 신령한 복을 너가 아느냐, 이러한 복을 받았느냐. 그러면요, 사탕 하나에 내가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저기 멋있는 오빠 소개해줄게. 그리고 오빠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멋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가치, 내 신분, 이것을 우리들이 알고 내가 누리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다음 우리에게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죠. 깨닫는 지혜. 내가 누구인가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듣고, 그리고 내가 그게 마음으로 믿어줘야죠. 마음의 문이 열려야죠. 깨달아지는 거죠. 언더스탠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그 지혜와 계시라는 게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계시입니다. 리빌레이션, 리빌, 드러내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이성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큼 알죠. 그걸 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점점점 알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알아가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누구를 아느냐? 에베소 1장 17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심판주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를 버린 줄로 알았던 아버지가 나를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하루도 못 주무시고 하루도 창문도 못 닫으시고 인기척에 반짝반짝 놀라시면서 아들이 오는가 기다렸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다리셨구나.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냥 멀리 있었던 무슨 신, 전능자, 초월자, 모든 것의 원인, 배우,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내가 그의 아들이다. 내가 아들이라는 게 확인되는 순간, 여러분 누구 다른 사람을 아저씨라고 오빠라고 따라가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해졌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안에 들어.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죠. 멀리 있는 것 같다는 거. 그 순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무엇을 알게 될까요? 나를 알게 돼요. 내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데,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내 마음의 눈이 있어요. 제 시력이 있는 것처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계시의 영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 부르시고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우리 모두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들과 종의 차이는 뭘까요? 아들과 종의 차이. 아들의 권세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 아닙니까? 그 자유와 아버지가 얼마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신지. 육신의 아버지는 가난하시지만 내 진짜 아버지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에 내가 아들이 됐다?
명분상으로만 아들이 된 게 아니라 그 기업을 유업으로 이어받는다. 이게 다 내 것이다. 이게 놀라운 깨달음이죠. 내 손에 짚은 것만 내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보는 것,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다 내 지경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향유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들이다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능력이 뭔 줄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그 능력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다시 다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다.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다 알게 되고 다 보게 된다.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찾으시고 입양하시고 아답하신 것이 아들의 모든 신분, 권세, 능력, 아버지의 것 다 나에게 물려주려고. 물려줄 사람이 없었는데 너가 물려받은 아들이야. 나를 하나님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더 이제 읽어보면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뀐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made us alive예요. made us alive. 살아나게 하셨어요. 살아나게 하셨고 raised us up with him이요. raised us up. 우리를 일으키셨고 seated us with him. seated us. 우리를 앉히사. 그래서 우리의 자리가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그래서 아들이 된 새로 피조물이 된 우리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는 바울은 에베소 2장 6절에 우리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시고 우리의 보좌가 예수님 옆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벌써 보고 있습니다. 내 자리가 예수님 옆에 있다는 것. 거기에 앉아있는 내 존재, 내 자아가 진짜 거듭난 내 자아죠. 지금 보이는 우리의 육신은 다 옛사람에 속한 것이고 그래서 이 옛사람과 내 새사람 정말 하늘나라에 주님 보좌 옆에 거기에 있는 내 자아와 그게 간격이죠. 그래서 바울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면 빨리 이 옷 벗어버리고 내 진짜 자아, 내 자아 거기 가고 싶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진짜 내 자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죠. 그래서 이 복을 사람들은 모르니까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The mystery of God. 복음의 비밀이다. The mystery of God. 복음의 비밀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감추어졌던 것인데 선지자들의 율법이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것인데 그들이 얻지 못하던 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게 드러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비유와 비밀로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비밀을 맡은 사람들은 내용을 다 알아요.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 무슨 독극물이 있는지 무슨 성분이 있는지 딜을 할 때 특사로 파견돼서 정부가 원하는 마지막 카드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딜을 하게 하죠. 협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 마지막 방법이 뭔지 다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비밀이면서 그걸 알려주려고 비유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서 그 비밀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생명이다.
그런 말씀들이 빛과 같이 되라, 뭐 착하게 살아라, 의로 살아라 정도가 아니죠. 너희가 하나님의 의다. 예수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고, 육신이 우리들의 견고한 자아가, 이 요새가 깨어지지 않으면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감추었다 그랬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비밀에 따라서 우리들이 이제는 공개해야죠. 오픈을 해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밀이 무엇일까요? 또 한 컵을 벗겨보면 그 비밀이 뭐겠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방인들도 우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세움을 받고 그리스도의 보좌 옆에 나의 보좌 함께 앉게 하신 것처럼 이방인들도 지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예수의 형제들이 되어서 예수와 함께 후사가 되고 예수와 함께 상속을 나누는 자를 말하는 거죠. 예수와 함께 후사가 되고 예수와 함께 지체가 되고 예수와 함께 몸을 이루고 예수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모든 약속들, 그것을 이 땅에서도 다 이루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나의 존재가 거하게 된 그곳에서도 우리들이 다시 만나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아들, 소문자 son, 큰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보좌에 앉히신 것처럼, 아니 둘째 셋째는 아버지가 왜 그 좋은 자리 좋은 보좌에 왜 앉히시를 않으시겠어요? 큰아들이 잘 되면 둘째 셋째 다 잘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마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의 문까지 보는 고통까지 감내하고 이루시고 아버지께 순종한, 그래서 그 아들을 아버지께서 다시 좋은 자리에 앉혀주신 것처럼, 아니 어떤 아버지가 셋째 넷째는 미워하고 다섯째 열째는 버리겠어요? 저와 같은 우리들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똑같이, 그게 에베소 3장 6절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세리와 창기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만 되면 아버지 집에 똑같은 테이블에 다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리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비밀이고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맡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그래서 알았습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오직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권을 얻는다. 이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믿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아는 만큼, 믿는 만큼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우리들은 또다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전체 내용인데, 그래서 3장까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는, 그래서 그 비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자. 그 부름에 합당한 삶, 이것이 이제 4장에 가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리려면 우리 보자 합니다.
첫째, 믿음은 상상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대상을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믿는 거지,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확신이죠.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누구를 믿느냐? 믿음은 대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믿음의 깊이는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의 깊이와 비례를 해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어떻게 아느냐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내가 친구를 5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친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 바쁘면 안 오고, 안 오면서 전화도 없고, 내가 전화하면 깜빡 잊어서 이러는 친구면 5시에 약속을 했어도 내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친구하고 약속만 기다리고 지키진 않아요. 저도 이중으로 약속할 수도 있고, 뭐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캔슬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친구 자체가 신실하지 못하니까. 내가 믿음의 대상이 신뢰가 안 되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대상이 있다고 했고, 두 번째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만큼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못 믿습니까? 전적으로 모릅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내가 결정하고 내 지식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내 힘이 붙이면, 내 힘으로 안 되면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죠.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알면 또 감사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나 도와준다는 건 아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가 오히려 더 하나님이 나와 가까워질 때이기도 하고, 내 자신을 발견할 때이기도 하고. 그러나 성숙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지식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구나, 영원전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발을 동동 구르고 이 죄인들을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내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영원전에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고 찾으셨구나. 그러니까 영혼을 벌써 사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영혼에 내 자리까지 마련해 줬습니까? 나는 지금 살고 있지만은 벌써 영혼에 내 자리까지 보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공간이 넓어진 거죠. 영혼에서 영혼을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의 깊이를 알수록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다르겠죠. 이제는 하나님이 저를 지금 데려가셔도 할렐루야, 하루를 더 살게 해주셔도 할렐루야. 여러분요, 몇 년을 더 살든, 우리가 얼마나 부유해지든, 얼마나 성공하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알아주든 돈을 주든 이제는 별 의미가 없죠. 하나님의 영혼에 잇대어서 사는 우리들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해주시면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내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믿는 거예요. 지식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지식만큼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되게 해주세요. 그게 바울의 법문의 일치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많이 알게 해주시고 온전히 알게 해주시고,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때 가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건 언제냐? 사랑하면 배워요. 사랑을 하면서 알아가는 거죠.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게 해서 더 알게 해주세요. 그만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원리는 세 번째가 사람은 믿는 만큼 사는 겁니다. 사람은 믿는 만큼 산다. 믿고 사는 건데 믿는 만큼 살아요. 그러면 도적도 친구가 되고 때로는 가족이 원수가 되기도 하는데 대청마루에 앉아서 내 본심을 깨끗게 하면 내 본심이 깨끗하면 도적도 식구가 된다. 거기에 책은답이 쓴 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림자처럼 알고 있었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보이죠. 도둑놈도 시끄러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내 마음이 깨끗하다. 그래서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도 예치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불은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불을 굶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로 너희 틈타지 못하게 한다. 마귀가 하는 건 분명하죠. 내가 이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자유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도적은요 자기 백성을 빼앗겼어요. 내 집에서 있던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됐으니까 아니야, 너는 내 종이야, 너는 죄의 종이야 라고 끊임없이 다시 데려가려고 하겠죠. 그 마귀의 수법에 우리들이 왜 넘어가느냐? 나의 감정 문제가 아직 완전되지 않아서 그래요. 내 감정을 조절해 가는 것, 그걸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졌어요. 칭의.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됐습니다. 거룩한 자가 됐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지옥 안 갑니다. 여러분 죽어도 지옥 못 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 집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이 옛날 방식으로 살아온 그게 견고한 진이라고 그랬어요. 이 요새가 되어 있습니다. 빵카예요. 어떤 폭탄도 터뜨릴 수 없는 마치 요새를 붙여놨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도 빛 한 방울 새어 나오지 않는 요새가 되어버렸다면 여러분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은 아직도 예습관의 통치를 받고 있고 예습관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 죄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관계의 끝입니다. 죽으면 관계가 끝나죠. 죄에 대해서 이미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죄가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뉘우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건 죄책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죄책감을 통해서 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내가 목사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권사야 이러면서 건드리는 것은 사단이 유혹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단의 유혹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실 수 있느냐? 그래서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말씀의 검을 가져라. 이게 뭐겠어요? 구원의 투구.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자꾸 세상의 것 가지고 판단할 때요, 그걸 다 쫓아내라고 하는 말씀이 잘라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는 공경마다 다 맞고 얻어 터지고 늘 쓰러져 있는 것,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보실 때는 마음이 아프시죠. 한 번은 좀 이겨봐라. 우리 아버지 심정이 그런 것 같아요. 유혹만 오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이지만 그래, 한 번은 너 좀 이겨봐. 그랬을 때요, 어떤 유혹이 왔어요. 한번 이겨보세요. 우리의 심령이 굳고 즐겁고 하늘에 막 별들이 반짝거리고요, 새들이 막 우주지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박수 쳐주는 것 같지 않아요? 온 삼남한산 나무들이 막 푸른 잎을 바라면서요 우리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너가 승리했구나. 매번 치더니 감정에 지더니 이제 승리했구나. 내가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게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돼서 우리 지금 보고 있어요. 잘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해요. 박수 쳐주고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이다 하는 끝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기도합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으로